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혼란스럽고 또 전하는 저도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사사시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기드온. 많은 성도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런데 기드온의 민낯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드온의 감추어진 속성이라고 할까? 그것은 성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열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오늘 말씀이죠. 300명의 용사,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정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컨셉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인지 가장 연약한 자로 등장을 해요. 이 기드온도 역사에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사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초자연적인 증거 2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래도 내가 안 할 거냐?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줘요. 마치 출애굽 시대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 말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상, 그것을 깨뜨리고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을 물리칩니다. 완벽한 승리였다는 게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완벽했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후로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만큼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부의 모든 불만도 다 잠재웠어요. 완벽한 승리.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여기서 좀 긴장을 하게 돼요. 앞으로 기드온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 그런데 성경에 이 함정에, 이걸 성공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 성공의 함정은 누구만 빠질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만. 여러분, 성공의 함정에 빠지십니까?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함정에 빠질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난 성공의 함정에 빠질 일이 없네요. 왜?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그렇게 서로 위로하자고, 여러분, 그렇죠? 우린 성공의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여기 아이들은 분명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말이죠. 자, 성공하면 항상 함정에 빠진다. 이 논리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지긋지긋한 거죠. 한 번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라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나중이 더 미약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틀어서 한번 찾아보길 한번 제가 열심히 해봤어요. 정말 끝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누굴까? 시작보다 끝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누굴까? 그건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외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아니었을까? 그 사람이 가장 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흉악한 강도였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란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이 정도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끝이 좋지를 못해요. 솔로몬도 그러합니다. 다윗 왕도 그러합니다.
이삭도 그러했고 끝이 좋지를 못해요. 야곱도 그러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공했을 때, 큰 은혜를 주었을 때 거기서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무너질 수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절대 성도를 믿지 마라. 근데 성도를 믿지 말라는 게 그들의 인격과 인성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님을 요즘에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속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성도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안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포위시켜야겠다. 말씀으로 저 성도들을 가르쳐야겠다.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말씀에 융단 폭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 기도 말씀 묵상에 이어서 또 사순절 말씀 묵상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딴 생각할까봐, 여러분들이 교만해질까봐. 기드온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열광을 해요. 어떤 열광입니까? 우린 이 열광을 신약시대에 보게 되죠. 오병이어 시대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왕이 돼달라고 합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져요. 22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왕이라는 표현만 안 나왔지만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어요. 이보다 더한 극찬은 없습니다. 왜? 기드온의 승리가 그만큼 완벽했기 때문에요. 기드온의 승리가 그만큼 정말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자기는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의 사람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칼을 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드온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드온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표현은 뭡니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왕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23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근데 이건 거짓말이었다. 예? 이건 여러분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다. 왜? 그 다음에 행동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난 뒤에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기 위한 기도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겠죠. 이 나라는 제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보다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4절. 여기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 좀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24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긴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하나 있다. 뭘 요청할까요? 왕을 거절했으니까 뭘 요청할까요?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지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자고 할까? 근데 기드온이 요청한 건 뭐였어요? 정말 의외의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이 기도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시간과 경계를 거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내 탐욕이 없어질까요? 기도한다고 탐욕이 없어질까? 천만의 말씀. 갑자기 뜬금없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돼요. 너희의 금 귀고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달라 그럴까요, 성도님들? 그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스리고 싶었던 거죠. 그 기도원의 고백이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에 치밀한 게 숨겨져 있어요. 왜 귀고리를 달라고 했을까요? 가장 작은 것이니까. 아마 너희의 금덩이를 달라고 했으면 거부감이 확 들었겠죠. 그런데 귀걸이 아주 조그마잖아요. 그 귀고리를 달라고 하니까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니 그 기도원이 이 분위기에서 내가 뭘 해도 되겠다. 그리고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귀고리만 줬겠어요? 귀고리만 줬겠냐고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얼마나 됐냐면 금 1700세겔, 금 20kg이 모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참 궁금하고 또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왜 자꾸 무너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성공의 현장에서 왜 성도들은 무너져 갈까? 이게 참 의문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다 무너져 가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탐욕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금 1700세겔이 모입니다. 그자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봅니다.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엄청난 물질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원은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또 하나의 트릭을 쓰지요. 어떤 트릭을 씁니까? 27절입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이것도 정말 뜬금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다가 금 귀고리를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겠다 그래요. 이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금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에봇은 이 기드온이 레위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려고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 에봇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하죠. 그 당시에 성전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한다니까요. 그 대단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까지 합니다.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면죄부입니다. 나는 너희가 준 걸 사사로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 근데 하나님이 금 에봇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어설픈 성경 지식 하나,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던 기독량 하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받았던 검증되지 않은 체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에봇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한 적이 없고 금 귀고리를 걷어서 금 에봇을 만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에봇을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섬기면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론의 금송아지가 생각이 나요. 아론의 금송아지가 생각이 나. 그런데 이런 여러분, 이런 허접한 행동을 왜 가장 큰 성공의 현장에서 이것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7절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는 게 뭐냐면요, 거기 가서 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이 번쩍번쩍하는 금 에봇 앞에 가서 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큰 시험에 있는데 거기 가서 다 비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드온의 집에 가서.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지만 실상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많은 재물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일상적인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진짜 성공의 경험을 못해서 그랬지, 만약에 성공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교회를 처음에 부임했는데 교회 땅이 이게 참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제가 지금보다 많이 젊을 때라 한번 지적도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점검해 봤는데 옆집이 우리 교회 땅을 한 5평, 6평을 침범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좁아서 차 한 대가 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주위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20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땅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소송을 시작하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모든 서류들이 없어요. 서류 하나를 떼려면 저기 광화문에 있는 옛날에 그 문서를 보존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변호사가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은지, 오라가라 많은 말을 하는지. 그래도 여러분, 모진 고생 끝에 그 땅을 제가 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6개월 만에. 교회에서 제가 어떤 입장이 됐겠어요? 여러분, 부임해서 땅을 찾아주니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봤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것과 저에게 금반지 몇 돈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금반지 몇 돈이 탐났을까요? 안 탐났을까요? 탐났죠. 그때 그만 돈이 비쌌는데. 근데 제가 머리를 빠르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멋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금반지가 혹시 쓰여지려면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좋겠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금반지가 갖고 싶었다, 안 갖고 싶었다? 갖고 싶었어요. 그거 받으면 우리 맨날 고생하는 사모 하나 좀 내가 생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이 왜 성공의 현장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늘 성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 형통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탄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형통함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부어주셔도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여전히 흘려지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형통을 구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복을 부어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형통이 두려운 것이에요. 아무 문제 없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 문제 없던 성도가 갑자기 물질의 형통함을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않았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더 큰 것을 탐하며 가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 나중에는 금 애복까지 만들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상화를 좋아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뱀 하나 장대에 달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살겠다. 근데 이 놋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며 신주단지 모시듯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거를 모세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결국 그것을 폐하여 버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상화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지점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물질의 형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특정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달라야 합니다. 정말 기드온과 똑같은 성도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형통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축복이 넘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왜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약한 자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면 가장 교만한 자가 될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따라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내가 포위시켜야겠다. 정말 딴 생각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을 가장 이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 호령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러분을 가장 이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참 두렵지만 그런 생각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길 원하지만 여러분의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쏟아 부어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 훌륭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원 없이 주셔도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을 만큼 여러분의 그릇들을 좀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 묵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 저는 그게 여러분 참으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28절을 한번 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기드온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행동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형통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작은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던 그 작은 여러분의 헌신과 몸부림이 오늘날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40년간을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대군을 만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기드온을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3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십시오. 사람들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왕으로 세우지가 한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이제는 뭐예요? 기드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지, 저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일 뿐이고 괜찮은 척 하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그런 다 욕심들이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칭찬 앞에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말 앞에 상처받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 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의 말에 휘청휘청 하시는지,
왜 사람의 말에 교만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천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고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보다 더 최상의 성도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는 다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면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는 하나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나약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한 명의 문둥병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